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준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시면요, 가장 많이 보이는 책이 자기계발서입니다. 성공하는 방법, 또 준비하는 방법, 실패하지 않는 전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해요.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준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만큼 준비와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준비하는 삶은 분명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요, 준비 자체가 아니라 준비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면 시작하겠다. 준비되면 순종하겠다. 준비되면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준비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시대의 흐름과 정반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면 가라, 확실해지면 움직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떻게 될지 다 알려주신 뒤에 떠나라가 아닙니다. 그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떠날 수 있나? 확실하지 않은데 순종할 수 있는가? 보장되지 않은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빛부리는 교회가 되시길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는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향은요, 평생 살아온 익숙한 삶의 자리입니다. 또 친척은요, 이 시대에 관계의 안전망을 의미합니다. 자, 아버지의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즉,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조금 일부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익숙함을 떠나고요, 관계의 안전망을 벗어나고요, 자기의 정체성까지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위험한 요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떠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과 함께 약속도 함께 주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약속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몇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까? 자, 세 가지인지 네 가지인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큰 민족, 복, 이름을 창대하게. 자, 이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한글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는데 원어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어를 보면 내가. 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I will.
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주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시겠다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준비되면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좀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지, 내가 계획을 잘하면 일이 잘 풀리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조건을 만듭니다. 내가 조금만 더 준비하면, 내가 조금만 더 확신에 차면, 내가 조금만 더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준비된 후에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근거를 아브라함에게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으십니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결국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 먼저 약속하시며 먼저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자리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건을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가능성을 보고 부르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신앙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오는데, 우리 본문인데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갑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성경 어딜 봐도 깊이 고민했다, 며칠 동안 갈등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다, 이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따라 갔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것은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멈추고 조건을 붙입니까?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왜 이런 방식입니까? 정말 이 길이 맞을까요, 하나님? 더 확실해지기 원하고 더 안전해지기 원합니다. 더 이해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뒤로 미루죠. 사실 저도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 모든 것을 다 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확실한 지도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내려놓아야 할 집착,
포기해야 할 계획? 분명히 말씀을 알지만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자, 그렇기에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확신이 부족해도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이해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한 걸음, 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이제 잘 풀리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이제 좀 되겠구나. 됐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이 있더라. 자,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자, 아무도 없이 빈 땅이어야지 아브라함이 들어갈 수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 이미 다 정리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태여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미 그 땅에 사람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본인이 또 자신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순간에도 현실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맞지 않아 보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이요, 믿음의 길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현실이요,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시험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살 것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 봅시다.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으시잖아요. 사랑하며 일하고 싶으시잖아요. 미워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일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하면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성실하게 살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더 답답한 순간이 있어요. 또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하죠. 용서하려고 합니다. 참고 섬기려고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부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고요, 오해는 반복되고요, 사랑하려고 할수록 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왜 더 힘들어지나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는데요, 왜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말하고 빠른 성공을 말하고 강해져야 살아남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반대의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낮아지라고 하고 섬기라고 하고 기다리라고 하고 끝까지 정직하고 신실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주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것인가?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느꼈던 이 긴장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설명이나 새로운 조건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셨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자, 이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하는데 우리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의 모든 문제들이 풀린 뒤에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현실을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다시 이동하는 삶이 반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래상수리 나무에서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도, 훗날 헤브론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이 패턴이 있는 거죠. 이동하고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이동하고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다시 떠나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요, 크고 화려한 제단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돌 몇 개 쌓아 올린 작고 초라한 제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제단이 세워진 자리는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낯선 땅이었고 긴장과 두려움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예배로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복되는 선택을 통해 삶의 방향이 되고 결국 예배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에 따라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이십니까? 상황을 따라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십니까? 믿음은 어디에 머무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실까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더 안정된 삶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은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손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자손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한 사람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외울 말씀에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좀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쉽게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순종해야 할 때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안전을 더 붙들고 말씀보다는 상황을 더 신뢰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떠남이 아니라 떠남의 동기입니다. 떠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떠나야 하는가? 떠나는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떠나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하신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은혜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따라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고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이유로 떠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결단과 내 의지를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붙잡고 떠납니다. 잘 됩니다. 일이 술술 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했구나. 내가 제대로 선택했구나. 내 선택이 옳았구나. 결국 나라는 교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말씀을 붙잡고 떠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왜 이런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자기 연민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말씀을 붙들고 떠나면 잘 되어도 무너지고 안 되어도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떠나면 떠날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신앙은 점점 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란 은혜가 이끄는 순종입니다. 내가 해야 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셨다에서 시작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떠나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사실 저는 떠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순종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왔다. 내가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널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려 떠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부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려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이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떠나겠습니다. 제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